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눈물이 살짝 맺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저는 괜찮네, 교회 안 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뭐 온라인으로 소통하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원고가 잘 안 보일 것 같은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대답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닌데, 네. 코로나19라서 말씀 안 하신 거죠? 마음속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그림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글씨 보이시나요? 네. 넌 참 멋진 애야. 우리 한번 만나볼래? 라고 남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죠. 이 남자 내가 멋진 사람으로 여자 목소리 해야 되죠. 와, 이 남자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의 마지막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런 멍청이랑은 사귈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무슨 글이냐면 자존감에 관한 어떤 유머러스한 그림입니다. 만화죠. 이 그림에서 저 여자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나요? 낮은 것 같나요? 되게 낮은 것이죠. 이 자존감이라 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야, 너 되게 괜찮다, 너 되게 마음에 든다,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말했을 때 사람 보는 눈도 없어,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보통 자존감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룩한 업적들에 대해서 형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형성돼요. 나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 해왔잖아.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자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굉장한 자존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저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27년 동안 모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어요. 친구들이 야, 너 생긴 것 좀 그렇지만 뭐 성격이나 이런 거 두루 봤을 때 괜찮은데 왜 여자친구 안 생기냐,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뭐가 못났기 때문에 친구가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다운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와이프를 딱 만나고 그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줬을 때, 그 사랑의 감정을 경험했을 때, 야,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나를 좋아해 주는, 나도 좀 괜찮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죠. 요새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콕 집어 얘기는 아니겠지만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눈빛이 다릅니다. 자존감이 올라오신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룩해 나갈 때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활기도 넘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자존감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내가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까지 그래 괜찮게 해왔어 라고 이야기했던 성과들이 무너질 때, 내가 그것을 믿고 있었고 이것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들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너 실패했어, 너 좀 별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그 사람은 주지 않는데 나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실제로도 그런 사랑이 멀어지는 그것들을 볼 때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다가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무너지게 돼버리면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지게 되고 또한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희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되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우리는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러지? 분명히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선포 대상인 바벨론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곳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룩했었던 그 찬란한 문화,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휘황찬란했던 문명, 주변의 어떤 강대국들도 자신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조공을 했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감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 무너진 경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라는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가 신정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신이 모시는 신들이 있고 그 나라들의 전쟁은 그 신들의 전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신이 더 강한 신. 그래서 진 나라는 모두 다 그 이긴 나라의 신을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 이스라엘이 진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마르둑 그리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그 신들에게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맥락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4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셨다라는, 징벌하셨다라는, 벌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자신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같은 화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의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이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진노가 되었구나, 우리의 민족의 근간은 없어졌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 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들의 자존감에 아주 근본이 되는 그 마지막 주춧돌마저 무너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의 완전한 상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희망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사로잡히게 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해왔던 그런 과학 기술들, 그리고 그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 체계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 모든 시스템들, 그것이 처음에는 이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때 그냥 고작 감기 바이러스다라고 대국의 모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이 비단 그분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 그냥 감기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구나, 곧 지나갈 거다라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했던 그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3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24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근대에서 가장 많은 단기간에 사망자를 낸 것이 세계 2차 대전이잖아요. 그때 죽은 사망자 숫자가 보통 4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고작 감기 바이러스라고 얘기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목숨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는 그나마 대처를 좀 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도 확산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시를 봉쇄하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집 밖에 나오면 경찰이 총 쏘고 그러는 게 뉴스로 막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대국들이라고 했던 나라들도 이 바이러스에 어쩔 줄 몰라 했고 미국도 가장 많은 확진자를 내면서 지금 막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에 인류의 자존감이 하락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과학과 의료, 기술, 그리고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인류의 자존감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이 또한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거 코로나19 견디고 나면 끝날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전염병 학자들이 앞으로 몇 년,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 같은 것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이 실제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더 발전된 형태, 어찌 보면 더 악랄한 형태의 두려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문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뒷전으로 두고 있었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더욱더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인류애라는 가치. 그것이 국가 이기주의라는 것에 맞춰서 점점 더 퇴색되고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하게 하는 자비, 봉사, 지원, 책임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자기 나라 구하기 바빠서 그러한 의료 체계조차 없는, 의료 시스템조차 없는, 마스크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인 절차들이 많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퍼졌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에
손길을 내미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나라부터 좀.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다른 나라들 그렇게 불난 거 보면서 우리는 이나마 다행이다. 우리는 저 정도까지는 안 됐네. 다행이다. 그런 마음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참 좋다. 근데 그 제3세계 소외된 국가들, 그런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관심 두지 못했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저 또한 회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 막 때리고 그런 거 막 뉴스로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졌잖아. 너네가 만들어낸 바이러스 아니야? 동양인 너네들이 만든 거 아니냐? 너네만 없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구나. 이것에 대한 진짜 신의 분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문명이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고 신조차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둔 것 같은 이 상황들,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자존감이 박살난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중유의 사태, 이거보다 더 심한, 더 변종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어떡하지? 만약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그게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유행하니까 저희들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죠. 근데 만약 그것이 대륙으로 상륙하고 전 세계로 퍼진다고 하면 그 치사율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거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전염병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바로 42장 2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값 때문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너희가 이제는 사하여 줬으니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벌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문구는 그 고대 당시에 입양을 할 때 하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순서에서 드러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의 부모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계속
어려운 곳에 있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호하죠. 보호하고 이제는 돌봐주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서 항상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그 자식과 함께하면서 지켜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2절 말씀의 문구들은 고대 시대의 재판의 관습들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이 징벌하고 싶은 사람들을 물속에다 던지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뜨면은 죄인이고 물에 가라앉으면은 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물에 뜬 사람은 처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서 화상을 입어서 이게 막 고름이 생기면 유죄, 생겼는데 잘 나, 그러면 무죄,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고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험난한 시련들,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그러한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게 하는 경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들, 이 포로에 대한 신분으로서 그런 압제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 너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든지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가 마스크 쓴 채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벌밖에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은 완전히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세워진 자존감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이 포로라는 이유로,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는 이유로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경험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같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죽음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서 절망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동일하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에 써 있는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그 어떤 사랑도 줄 수 없는 단단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자존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완전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회복된 우리의 자존감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이 나를 조금 괴롭힐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희망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두려운 이 사회 속에서도 마스크 쓰시면서 발열 체크하시면서 명단 작성하시면서도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사모해서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 진심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겠죠.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가 다 알고 많이 본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러한 일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영광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막 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이기주의를 말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타심을 말하면서 아가페를 말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죠? 아니에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했던 신학자도 있지만 그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완전한 위로의 말씀, 완전한 희망의 말씀,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세워줄 그러한 존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